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의. 하나님은 의이시다. 의란 말은 뜻, 의자가 있고 뜻, 오를 의가 있어요. 오를.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뜻, 의. 한자로는 이렇게 쓰나? 맞아요? 의. 뜻, 의가 이렇게 쓰나? 자관,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뜻이 있고 또 옳다 이렇게. 근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의도,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도 있죠. 의롭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우리가 성경과 성경 밖에 성경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 밖에 세상에도 의가 있는 거야. 의. 구약에도 의, 신약에도 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의. 또 세상에서도 복을 말해. 복. 구약에서도 복을 말하고 신약에서도 뭘 말해요? 복을 말해요. 세상에서도 생명을 말해요. 생명. 구약에서도 생명을 말하고 신약에서도 생명을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돈 벌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 사업이 잘 되는 방법을 배우러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방법을 취하는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죠? 그죠? 영원한 해답을 얻으러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없는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뭐다? 다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 여기 이게 신약 없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있을 때 이 이야기는 세상은 비유고 그 세상 비유의 실상이야. 여기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예를 들어 세상에서 복을 말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누리는 거잖아요.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쟁취해서 얻잖아요. 싸워서 얻잖아요. 남의 걸 뺏어서 얻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것을 얻었는데 지금 신약이 쓰여지기 전의 이야기예요.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자들에게 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길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 있는 걸 뺏어서 얻는 게 복이 아니고 남들 앞에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채워지는 게 복이 아니라 이 성경이 정의를 딱 내려주길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이 복이다. 그런데 이게 실상인 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복에 대한 개념도 세상의 복의 한 단계가 올라간 복이 야 진짜 하나님의 복인가 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도 그림자라는 거야. 이 복이 그림자고 참복이 있는데 참복은 뭐다? 참복은 구원과
영생이다. 영생이다. 이게 참이다. 그런데 이 구원과 영생은 누가 주냐? 예수가 주신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자는. 그 예수가 누구냐? 진리야.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진리가 있는 자는, 예수가 있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복 받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이 있어요. 말. 세상에서도 자, 잘 보세요. 정리를 오늘 잘 하셔야 돼. 그래야 견고해. 흔들리지 않아. 세상에 우겨쌈을 당해도 요동치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데 왜 시험 드냐? 믿음이 있는데 시험이 오면 왜 실족하냐? 아까 뭐가 없다 그랬죠? 앙이 없어. 앙이라 할 때 이 믿음은 있는데 요게 뿌리야, 뿌리. 요게 신앙의 뿌리.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건실해야 되고 뿌리가 이게 기초예요. 뿌리로부터 믿음을 계속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앙망, 갈망, 사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아니함. 이게 앙망이야, 앙망. 앙망.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앙이 뿌리입니다. 손 좀 꼭 잡고 한번 해봐. 앙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네, 이게 이게 기초예요, 기초.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래야 요동치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앙을 얘기하는데 이 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야? 예수야, 예수.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 사랑, 이 사랑이 참 사랑이야.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은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굳건하면 절대로 내 속에 있는 이 예수를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로 나를 위협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나의 참사랑인데 내 뺏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약의 세상에서도 말하죠. 말을 높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선생님 말씀, 대통령 말씀, 사단장님 말씀, 이렇게 높은 분들을 높여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씀.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 여기도 말씀. 신약에도 하나님의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또 신약이 있기 전에는 구약의 말씀이 세상의 말씀에 이게 참인 줄 알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 이전까지는 영이요 생명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다 구별되는 거야. 세상에 있는 말씀을 뭐라 그러냐? 이거를 세상에 있는 말씀을 소리다. 포네. 구약의 천사를 경외하여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은 뭐다? 레마.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된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은 뭐다? 로고스다. 로고스. 이게 다르다. 똑같이 포네도 말씀이고 레마도 말씀이고 로고스도 말씀인데 이 포네의 말씀은 그냥 소리라 소리. 뭐라?
소리. 이건 소리. 그리고 이 천사가 전하여 준 이 말씀은 영이다, 영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영이 있다, 없다. 영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그래서 육체의 예법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의 법이라는 얘기가 육체에 임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육체에 임한 말씀이 하나 더 가니까 어디까지? 혼에까지 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다? 영이다. 그러니까 비로소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온다? 신약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세상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없다.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오지만 영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영혼을 살리는 거, 구원의 문제, 죄를 속량하는 거, 병을 고치는 거, 이 세상 임금을 몰아내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마귀를 대적하는 거, 세상을 제압하는 것은 영에 있다, 영에.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그냥 외치는 소리라. 외치는 소리. 오신다. 그래서 구약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시작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구약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자, 세상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믿음. 구약에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신약에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야 안 써요? 쓰죠. 다 쓰지. 근데 세상에 있는 믿음은 그냥 신념이야. 세상의 믿음은 뭐라고요? 신념이야, 신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믿음은 신용. 이렇게. 세상에서는 신념과 신앙이야. 그런데 구약에서의 이 말씀은 참 믿음도 어떤 믿음이 있다? 참 믿음이 있는데 참 믿음의 그림자야.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다른데 그래서 달라서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뭘로 쓴다? 옳지. 구약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쓴다? 순종이라고 쓴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비로소 뭐가 나온다? 참 믿음이 나온다. 이 참 믿음이 누구다? 예수다. 참 믿음이 예수다. 참 믿음이 예수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은 누구를 보시고? 예수를, 진리를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생명을 보시고, 하늘을 보시고, 영광을 보시고,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믿음이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세상에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 구약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신약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다? 예수에게만 있는 거야. 자,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에도 하나님의 믿음이 누구에게만 있다? 제자들에게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는데 다 떠나는 거야. 환란이 오면 떠나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야.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믿음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하잖아요. 공생의 기간에 그
그렇게 많은 수만 명의 무리가 따라오다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시험 들고 다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고, 죽음이 두려워 떠나고 다 떠나잖아요. 왜 그러냐? 뭐가 없어서? 참 믿음이 없어서. 그럼 참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네? 참 믿음은 언제부터? 아주 중요한 거야. 언제부터 믿음이 생겼냐? 자, 다시, 자, 중요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구약은 그 믿음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 믿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한 그 믿음을 뭐라고 불렀다? 순종하고는 땅의 복을 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 있어야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구원과 참 믿음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33년, 그 공생의 기간은 3년 6개월을 갖고 계셨는데,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 신약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 세상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야 믿음이 없어.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누구라고? 예수야. 근데 이 예수라는 이 믿음을 언제부터 어떻게 가져야 참 믿음이라고 불렀냐? 성령. 옳지. 이제 찾아야지. 우리 인간은 간사해 갖고 말이에요. 이 성경을 찾지 않으면 깜짝. 마가복음 16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찾았어요? 여기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지금까지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뭘까?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걸 믿어야, 예수가 죽었다. 그런데 살아났다. 죽을 때는 누구처럼 죽었어? 사람으로 죽었어. 죄인으로 죽었어. 그런데 살아나실 때는 누구처럼 살아나신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부터 뭐가 시작되었다? 참 믿음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듣고 믿으면 그때부터 참 믿음이 시작되고, 그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뭘 보시고? 예수를 보시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뭘 주신다?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17절엔 뭘 했냐? 믿음은 어디서 나며? 뭘 들어? 여기 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 부활을 듣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같이 계시다가 죄인처럼 죽으시고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소식을 듣고 믿으면 뭐라고 그런다? 이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실을 증거하시려고 누가 오셨냐?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우린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원래 이제 조금 더 일찍 드려야 되는 건데 지난주에 우리 성찬 예배 드리는 바람에 다음 주로 이제 성령 강림 예배를 드리자 한 건데,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서 어떤 거와 동격이냐면 부활과 성령 강림이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동격이면 또 하나 동격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와 부활과 성령 강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다 동격이라 해. 동일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걸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자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자를 누가 증거해?